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기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는 절기고요. 또 다음으로는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이날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요즘 한국의 성탄 거리를 보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리에서 캐롤도 많이 울려 퍼지고 또 성탄의 설렘과 기쁨이 길가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졌었는데요. 그러나 요즘은 캐롤 노래 듣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나 평일이나 그날이 휴일인 거 말고는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캐롤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두고 누구는 저작권 문제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 뉴스를 찾아보니까 또 생활 소음 규제 때문이다라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런 제도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바로 성탄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혹시 한 해의 그냥 연말 행사로, 그리고 가족 모임이 있는 날로, 혹은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 정도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밀려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대림절의 마지막 절기를 보내고 또 이제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여기서의 기다림은요, 막연하고 소극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적극적인 기다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삶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가만히 멈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8장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의 선교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서운 핍박이 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박해가 아닙니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등지로 도망하게 됩니다. 집도 교회도 일터도 다 버리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대로 가만두십니까? 그들은 아마도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답답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처한 현실과 완전하게 대비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큰 기쁨이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핍박과 큰 기쁨.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어울립니까? 근데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 분명하게 대비되는 이 두 단어가요, 한 단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큰 기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수도 아니고 그냥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 큰 핍박과 큰 기쁨을 대비하여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할 때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핍박이 큰 기쁨이 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박해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였고요, 복음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이전에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렇게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스데반을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기 위해서 그 큰 박해를, 핍박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핍박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불의한 종교 권력과 폭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을 헛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선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달리신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는 죽음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죽음을 통하여 온 열방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교회가 핍박당할 때, 흩어질 때 모두가 다 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핍박을 도리어 큰 기쁨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큰 핍박을 어떻게 큰 기쁨으로 바꾸셨는가? 어떻게 그 성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그렇게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흘러가게 되는데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누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사도들이 아닌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의 주체가 사도에서부터 평신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만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전도사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을 주목합니다. 앞서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중에 하나로 뽑혔던 이가 빌립 집사이거든요. 그가 핍박을 피해 도망한 곳은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 땅으로 갔나 보다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안다면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에게 그저 단순한 이웃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 다녔습니다. 실제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해안길을 삥 둘러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요, 저들은 저주받은 민족이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땅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숨으면 유대인들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겠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척박한 그 땅에 빌립 집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피난 갔다거나 도망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그가 전도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빌립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난 다닌 일을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간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요, 그럼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 예루살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사역의 중심이 항상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진 다음에 모든 성도가 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핍박이 있어야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분명 빌립은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송을 받아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하여진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 7절과 8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먹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 되라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들만이 아닙니다. 전도사님들이 하는 일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이 부르심에 누구 한 사람도 벗어난 이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흩어짐은요, 교회가 무너지는 흩어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흩어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흩어짐은 복음을 품고 흩어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마음에 품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이기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흩어져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 선언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이웃, 다음 세대와 열방을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전하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죠.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흩어지죠.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분들만 선교사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선교하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선교사가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직장에서 선교사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요, 우리의 부르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뛸 듯이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뛸 듯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흩어져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각의 동네로 보내십니다. 이제 그들이 가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는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그냥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흐뭇해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적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좀 근엄한 모습 같은.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맞죠? 우리가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이 정말 특별히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자녀들이 공부할 때. 아닙니까? 자녀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물론 공부 안 해도 내 아들이고 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공부할 때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죠? 그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흐뭇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할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는 학생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저이지만 가뭄에 콩나듯 책상에 앉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뭄에 콩나듯 책상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가 안절부절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먹을 거 갖다 주시고 막 음료 갖다 주시고 막 그러시는 겁니다. 집중이 안 돼요. 계속 들어오고 막 뒤에서 서성거리시고. 왜일까요? 제가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흐뭇한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큐티 책을 이렇게 사줬거든요. 근데 정우가 요즘에 아침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우랑 연우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요. 근데 언제가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정우가 식탁에 앉아서 말씀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가진 건 없지만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요, 하나님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십니다. 뛸 듯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요, 제자된 우리가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세상 밖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뛸 듯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져 복음의 증인 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흩어진 증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큰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땅의 빌립 집사와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라는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역 전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계동, 그리고 특별히 상계 5동 그 지역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 땅을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지역들 중에 이 자리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를 할 겁니다. 사람이 많던 적던,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교회로 신청해 주세요. 주현정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매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오늘 빌립 집사처럼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러 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한낮에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그때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그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상처가 많았고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자기 인생을 숨기며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전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 한 사람의 구원이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내려두고 다시 자기의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저기 예수님을 보라고. 가서 저기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사마리아 땅에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낯을 피해 그 떼양볕에 몰래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의 집에 문을 두드리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복음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축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다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이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이 약속을 허락받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가족 구원, 인과 기도라고도 하죠.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까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족 구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땅끝은 가족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있는 저기 누군가가 아니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족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저 정말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응답하시냐고요. 왜 기도는 하는데 전도는 안 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전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전도 안 하는 거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애타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때 주어지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큰 기쁨은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기쁨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흩어져 복음의 증인될 때 이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자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로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는 마음도 제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제대로 나온 목회자도 아니고 어떤 큰 교회의 파송을 받은 분도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만난 평범한 여인이에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1981년 신안에서 태어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는 17살에 그 신안에 있는 증도섬의 정씨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결혼 초부터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그래도 좀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 시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27살 되던 때 의지하던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또 37이 됐을 때 시어머니마저 여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중경 전사님은 삶의 깊은 허무감을 느끼게 돼요. 이후 목포로 나와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녀가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도자가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녀가 자신의 삶을 복음 전하는 일에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곳은요, 자신이 태어났고 자신이 시집살이를 했던 신안에 있는 섬들이었어요. 이분이 전도하던 당시가 1930년대입니다. 그때는 여성이 활동하기 쉽지 않았고요. 섬이라고 하는 지역은 육지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굉장히 어떨 때는 완고하고 그리고 고루한 그런 땅이었어요. 또한 신안의 섬들은 가난과 미신, 차별과 소외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중경 전도사님의 눈에는 그곳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신안 섬들의 땅 면적을 다 합치면 서울보다 크다고 합니다. 바다를 빼고 땅만 합해도요. 그리고 크고 작은 섬 1025개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억지로 보낸 것도 아닙니다. 누가 파송장을 써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그 뻘밭을 밟고 지나가며 노젓는 배와 돛담배를 타고 이 섬 저 섬을 누비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한 손에는 그 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들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수십 리를 걸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가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2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요. 신안군에 100개의 교회가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로 세워집니다. 지금 신안에 있는 순교 기념관에 가면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해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흩어져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고 이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돌아봐야 돼요. 나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한 주를 살아가며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흩어져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신 말씀처럼 상계동에 큰 기쁨이 있더라, 노원 지역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소식이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의 소식이 하늘나라에 크게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